네,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잠시만요. 제가 아직 이거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최근에 사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애플을 잘 못해가지고요. 네, 됐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굉장히 무한한데, 네, 오늘 주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이심을 알려주셨던 내용입니다. 다 아시죠? 일단 예수님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이 증거되었는가, 이 배경을 알면은 본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발작 버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버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안식일이 이 발작 버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은 이 바리새파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청난 분노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필 오늘 그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셨던 사건이 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일부러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안식일에 많이 고치십니다. 어떤 때는 막 기다렸다가 고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어쩌면은 안식일의 그 의미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식일에 눈먼 자를 고치셨고,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 시각 장애를 이제 이렇게 치유받은 그 장님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그분을 공회로 이렇게 신문하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이 사실이냐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만큼 예수님도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길게 있지만 투박하게 요약하면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다, 너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내가 참된 목자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 바리새파의 반응을 보면은 이 말씀이 오고 가는 이 과정이 얼마나 치열하고 논쟁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자, 굉장히 논쟁적인, 예수님에게 저자가 귀신이 들려서 이적을 행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심한 말이 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논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숙지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분노와 바리새파의 분노의 이 갈등 지점은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율법주의 아닐까? 바리새파니까 무조건 약간 공식처럼 율법주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말씀에서 선한 목자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바리새파의 악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 말씀 안에서 지금 선한 목자는 왜 선합니까? 선한 목자 왜 선합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하기 전까지 예배가 끝나는 게 지체되고 있습니다. 왜 선합니까?
뭐라고요? 목숨을 버려서.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맞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뭐가 악함일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는 목자들은 악하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악한 목자를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앞을 물고 가서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시라는 단어가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저 때도 삭시라는 단어는 사실 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이렇게 연배가 뭐 확 10년, 20년 올라가야 삭시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아마도 아실 것 같은데요. 쉽게 말해서 노동을 대가로 주는 돈, 어떤 임금 이런 것을 삭시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사글세 뭐 이런 것도 나왔는데 여러분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 이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제법 많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어떤 이 구조가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삭군은 지금 이 내가 일해서 얻는 돈에만 관심이 있고 양을 쳐야 되는 의무에는 좀 소홀한 당시의 노동자를 좀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그 직업이 양치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삭군인 과수원에 있는 노동자 말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치기 말고 이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돈만 받고 설렁설렁하면은 그 사람도 삭군인 거죠. 뭐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대 분위기 속에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을 주님은 이들 삭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근로계약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근로계약이 약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계약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해질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 외에는 대부분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을 겁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삭군은 돈을 받은 만큼 성실하게 일하면 됩니다. 그것은 악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고용된 노동자가 지금 양을 치는데 고용된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일할 수 있을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양치기로 고용됐는데 일당 10만 원 받는다 해보죠. 그때 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곰이 제일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더 무서운 맹수를 떠올릴 수 있다면 그걸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일당을 안 받더라도 도망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푼돈을 받으면서 양치기들이 당시에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 목숨을 걸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실 잘 합리적으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좀 약간 그 정치적 성향이 약간 좀 그러신 것 같은데 굉장히 사용자 측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양이 소중하고 내가 어떤 근로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도 목숨이 더 소중하지 않나? 근데 예수님께서는 훨씬 심한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합니까? 지금 8절 말씀 보면은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 다 강도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삭군 정도가 아니라 다 강도였고 절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감정선을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왜 이런 강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원천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좀 굵은 표시된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굉장히 주님께서 강하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논쟁적인 분위기를 잊지 않으셨죠? 거기서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 아마도 당시 시대 분위기 속에서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고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지금 강하게 감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이 강하게 막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제일 쉽게, 아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쉽게 여러분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수님이 이래서 화를 내시는 거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지금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맡겨진 양을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맡겨진 양이 있는데 이거를 도망칠 수 있지 않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됩니다. 맹수가 앞에 나타났는데 자녀를 버리고 나가 살려고 도망쳤어? 그거는 악한 거죠.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내가 목숨을 바쳐서 자녀를 지켰어. 그건 선한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분위기가 이거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은 이거 진짜 심리 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쭉 따라가 보면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내가 고쳤어.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고쳤어. 근데 너희는 지금 왜 안식일을 가지고 기뻐하기는커녕 왜 그것을 시비 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거죠.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낯설지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렇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리 왔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래, 강한 감정을 느끼면서 이 자녀 같은 이 영혼들을 내가 돌봐야겠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조금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보살펴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우리가 그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언가를 해주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살아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 거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혹은 독립투사처럼, 일제시대 때의 독립투사처럼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저 일본의 총독을 죽여서 내 목숨을 바쳐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 의미 있는 행동을 할 거야, 이게 정상적인 감정선입니다, 주님의 그 마음에서는. 근데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강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나 이들을 반드시 구할 거야. 어떻게 목숨을 바칩니까?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거야도 아니라 그냥 죽음 자체가 목적인 것이냐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거야. 어떻게?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감정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님의 감정선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합리적인 이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는다면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 사실이 진짜일 때,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냥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진실할 때에는 주님의 이 감정선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주님의 감정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주님의 그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그 진리가 진짜일 때만 이 감정은 합리적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저분의 말씀이, 저 죽음이 진실하다면은 지금 그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했던 구원이 진짜다. 믿는 방법이 있어요. 믿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병에 걸린 정신병자였다 해도 어떤 굉장히 취해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메시아병에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로마를 전복하고 왕이 되려고 했을 겁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속된 말로 개죽음을 내가 할 거야, 당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십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질문, 우리 토대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볼 그런 중요한 지점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리더들이랑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역의 이유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적으로 제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 중에서 청년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고 소위 좀 싫어하는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세런들을, 또 우리 팀원들을 설명하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인 이유를 제가 알아야지 그들을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너무 착하게 물어봤습니다. 따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목회적인 결정의 이유가 무엇인가?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설득할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셀별로 앉고 있지 않습니까? 셀별로 앉고 있는데 왜 셀별로 앉으라 하시냐?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굳이 설명을 해야 한다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근데 그 형상이 깨어져서 개인으로 파편화되어 가고 있고 점점 시대 분위기 속에서 그것은 심해져 가고 있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던 그 사랑도 우리가 공동체적인 자아를 회복할 때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반론이 있을 걸 알아요. 목사님, 같이 앉는다고 사랑이 생깁니까? 오히려 사랑이 식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한테도 냄새가 납니다. 뭐 이런 거 너무 합리적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1년 중에서 한 달 혹은 2달 정도 옆에 있는 세런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훈련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나름대로의 합리성이죠. 무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세런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세런들과 2달 앉는 거 그렇게 무리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앉아보자. 이것이 우리 청년들한테 설득력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설득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동체적인 이 자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 대한 이 본질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이것이 어쩌면 본질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려주셨으면 훨씬 좋았겠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적지 않게 설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감정이 불편하고 싫은 거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뭐 셀별로 함께 앉기 전에 우리 그 예배 전에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기도회 하는데 대략 뭐 10명 내외, 뭐 많으면 뭐 20명 가까이 이렇게 앉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을 더하면은 뭐 한 30명, 20명 이 정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저번 주 우리 주보 보시면은 우리 50 챌린지 내용이 있거든요. 59명이 예배 전에 기도했어요. 59명. 그러니까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떨기나무 기도회를 1년 가까이 했고 상당히 길게 했는데 항상 기도회를 시작할 때 사람이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60명이 되고 있거든요. 달라진 거는 딱 하나입니다. 셀별로 같이 앉자는 정책을 시행한 것뿐이에요. 뭐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죠. 셀장님이 있고 셀원들이 곁에 있으니까 좀 뭔가 예배에 일찍 와야 될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격려를 받고 힘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뭔가 이런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구조적인 이유가 되죠. 뭐 늦게 오면은 아무래도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 늦었어? 빨리 와. 이렇게 하면 다음엔 일찍 올게요.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 구조적으로 일찍 올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솔직히 일찍 오고 싶습니까? 전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기도에 대한 믿음이죠. 기도하는 것을 믿고 있다면은, 그것의 능력을 믿는다면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티격태격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가치 속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속에서 훈련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개개인으로는 너무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사실이라면은 이런 훈련들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냥 거짓 같은 거였으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훈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합리적인 어떤 목회 철학을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꾼의 지혜가 그 처세술이 똑똑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훈련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적인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몸을 이동하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한다면은 거기서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화하는 청년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사실 생겼습니다. 그 변화된 청년들의 그 변화 속에서 인생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쩌면 힘든 훈련 속에서 너무나 불편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최소한 이 구조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가 연약한지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내가 옆 사람이랑 앉는 게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그렇게 짜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너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새가족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겠지만 리더들로 가면은 이제 본격적인 영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지 않지만 정말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버티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진짜 죄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바닥들, 그리고 그 바닥이 드러나니까 진짜 회개도 있는 겁니다. 진짜 회개가 있으니까 진짜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비합리적인 것일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훈련이 지금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이 진공 상태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지금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그 진실한 믿음이 사라진다면 그 마음은 세상의 합리성이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들, 너 그렇게 하면 손해야. 왜 너만 그렇게 해? 너 적당히 해. 너 그거 진짜로 믿는 거야? 이 합리성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세상적인 피로를 채워서 이 영적인 갈증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 피로를 채운다면은 여러분들은 잠시는 기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기분이 좀 나아진 겁니다. 잠을 잘 자고 밥을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잠깐 나아지는 것처럼 세상적인 필요, 이것만 너무 불편한데, 이거 없으면 괜찮겠는데,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냥 기분이 나아진 거예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 그러면 위기 속에서 버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진짜라면,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예수님께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전하셨으니까 우리 그 마음 알고 우리 그냥 쇼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알고, 지금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그리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어떠한 위협도 어떠한 고민도 주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 할 때 내 기분이 나아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내 기분이 홀가분해졌어,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고 제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들,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들,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 왜 내가 지금 좌절하고 있는지 합리적인 이유들 너무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합리적인 이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세상의 논리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 놀라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그 복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 이 길을 건네라고 그 찬양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신뢰하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